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십자가라. 여기에 우리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또 로마인들 신생 제국,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나 그곳에 유일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써놓게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신 것이죠. 근데 이분의 보좌가 일반 황제가 왕이 앉는, 솔로몬이 앉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그분이 앉으신 보좌, 앉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보좌에 달리셨죠.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은 십자가를 보좌로 앉지를 않으셨어요. 여기 의자가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편안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되는 십자가에 그분은 달리셨어요. 이것은 참 이방인들과 자유인들이 봤을 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세상 안목으로는 왕이라고 규정할 만한 내용을 1g도 합류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지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가지고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서 지금도 증거를 하고 계시죠. 참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왜 보좌냐? 왜 보좌냐? 거기가 왜 보좌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은혜, 모든 긍휼, 이것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 땅을 치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그 신하들과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세대 속에서 펼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보좌 위에서 당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 긍휼을 우리에게 콸콸콸콸콸콸콸콸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은택의 자원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는 저 십자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돼. 저 십자가가 내게서 비껴가고 회피되어지고 기피 대상이 되고, 저 십자가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안 하겠죠. 왜?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이 있다는 것은 다 아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라고 스스로들이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정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느냐 말이야.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죽으심의 저 은택을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를.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한 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항상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항상 지고 그 십자가 가까이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될 수 있으면 가끔 가다가 생각만 해도 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마도 주님의 이 은혜와 긍휼의 세계와 아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일 거예요. 응? 저 십자가에 가까이 행하는 이러한 삶이, 또 항상 짊어지는 삶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만왕의 왕이 달리신 그 보좌를 그렇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하고 똑같은 거거든. 제가 어떤 분들과 공부를 하고 한 학기를 끝내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분들이 내 옆으로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는 거야. 우리를 한 학기 가르쳐주신 선생님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보좌를 펴시고 그 가운데 앉으시고 그 가운데 달리셨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우리는 갈망의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행케 하옵시고, 십자가에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에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 우주의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십자가에 압축돼서 압축 폴더로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우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저분의 은혜와 긍휼이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한 증언이란 말이지.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의 모든 백문일답에
기도응답, 또 모든 그 질문과 의문의 답은 다 어디 있는 것이냐면 예수의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참 신기하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의문이,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이 땅의 필요,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얻어내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근데 이 원함과 이 세상의 필요와 가치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 가죽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음 가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죽이 뭡니까? 마음에 입혀져 있는 가죽을 얘기해요. 가죽. 이 원함과 필요와 가치의 이 욕망들이 내 영혼의 가죽옷이 돼서 나를 덮어버려. 이 원함과 필요와 가치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봐. 그걸 들보요 비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필터로 입은 내 영혼에 입힌 그 내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땅이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 렌즈를 가지고, 영혼에 입혀진 그 렌즈, 그 옷을 입고서 그 가죽 옷이라고 그러지,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어둡겠어요, 이 세상에. 예? 어둡게 돼 있죠. 마음 가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내 영혼에 아무것도 안 씌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에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씌워져 있고 비늘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그냥 내 영혼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로 덮여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그 들보와 비늘을 마음 가죽이라고 그런 거야. 마음, 우리의 영혼에 입혀져 있는 옷,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옷으로 내 영혼에 입혀진 그 가죽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겠어요. 이거 가죽도 아닌데, 가죽도 아니야 이거. 이런 걸로도 이렇게 내 영혼이 덮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가죽이 옷 입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씌워진 가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인. 그래서 이 자연인들의 상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안목들이 다 맹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와 가치와 욕망들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덮어서 영혼의 가죽이 돼서 이 세상에 더 짙은 어두움만, 더 짙은 어두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도록, 삐뚤어 보도록,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리어 깊음, 어둠의 깊음만 더하는 그런 요소로만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학교에 꼭 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에서 그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파래해졌다라고 그래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원함이 그 영혼에 옷 입혀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옷 입혀진 게 아니야. 도리어 그 영혼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만 그들의 영혼을 덮었던 그런 사실을 광야에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도리어 우리가 잘못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이러한 그 상태, 이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도리어 그 가운데 묻혀버리고 말지만, 이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함축되어져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성취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봅니다. 이는 이 세상 길이 어떤 곳인지를 다 봐요. 왜요?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영혼의 옷을 벗기고 입히는 유일한 탈의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신 저 보좌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한 그 우리의 필요와 욕망으로 뒤덮여져 있던 그 가죽옷 같은 것들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벗기시고 이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자원을 볼 수 있는, 이 땅의 길이 어딘가를 맹인이 되어 더듬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다른 곳에서는 글쎄요, 우리 의료계에서 라식 수술이라는 걸 행하잖아요. 저는 그 라식 수술이 꼭 이렇게 영혼의 두께를 벗겨내는 듯한, 영혼의 그 두꺼워진 이 마음 가죽에 그것을 벗겨내는 시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의료적인 어떤 시술을 통해서 벗겨낸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느냐? 아니, 그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의 들보와 눈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눈에 끼어 있는 덮여 있는 꺼풀들을 벗겨내는 그런 라식 수술을 행하고 또 그런 어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입혀져 있고 씌워져 있는 그 마음 가죽은 오직 어디서만 벗겨지느냐? 십자가에서만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나가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이 씻겨지면서
또 이러한 마음 가죽들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향한 그 길과 안목을 그분께로부터 새롭게 씌워지고 옷 입혀지는 기적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주님께서 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군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못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고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속옷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겉옷을 나누어 주십니다. 속옷과 겉옷을 나눠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물론 거기서 군인들이 벗기는 것이지만, 나누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속옷과 겉옷을 그 수치스러운 강포스러운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당신의 것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 그 옷을 벗어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벗기는 것이 있어요. 뭘 벗깁니까? 마음 가죽을 벗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입혀져 있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또 이 세상의 필요와 가치들로 내 영혼이 전혀 입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보자기처럼 뒤집어 쓰고 나 혼자서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절대 옷이 될 수 없는, 날개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옷 입혀놨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마음 가죽을 벗기시고 당신의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시는 것이 저 보좌인 거예요. 유일하게 십자가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 그 한복 치마 있죠. 한복 치마. 그 한복 치마를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목에다 묶어. 그리고 장독대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려요. 엄마 한복 치마 그걸 목에다 이렇게 딱 묶고서는 장독대 올라가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려. 날아가요? 우리가 내 영혼에 옷을 입혀서 스스로들이 날아가고 싶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걸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황당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입고 목에다 묶고 우리는 날아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더해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서 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런 우리의 잘못 입혀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진 옷, 또 마음 가죽으로 마음에 입혀진 가죽 옷을 벗겨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속옷, 겉옷으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나가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내 마음대로 보세요. 마음 가죽에 입혀졌던 그 거짓된 옷들, 남루한 옷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영혼에 빛의 갑옷인 누구만 입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어 나가야 된다.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머지는 예? 그것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입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내 영혼의 옷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입어서 슈퍼맨처럼 날아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잘 입고 다녀 옷에 신경 쓰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우리의 영혼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어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명 메이커의 만일에 유명 라벨의 이 옷을 추구해서 나를 뽐내고 사람들 앞에 나의 가치와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내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 관심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어 나가는 이 과업과 이 갈망보다는 라벨을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내가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동안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점점 유명 라벨과 의상들을 추구하고 사모한 것만큼 내 영혼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잘 모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옷 입고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가치로 여겨져서 거기에 내 삶이 그쪽에 계속 관심이 가고 그쪽으로만 내 삶이 쏠린다고 그런다면 지금 내 영혼이 가죽으로 덮여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배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무서워. 전배로 가면 지옥 간다라고 강단에서 얘기해. 무서워. 그런 실제적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왜 전배로 가면은
왜 점 빼러 가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점 한 번 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점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외모에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모든 관심이 마음의 영혼에 입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점에서 깎는 데서 운동 안 하고 지방 흡입술로 또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쪽에만 눈이 밝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진 걸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건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지. 캄캄해져 버렸지.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망가졌어요.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지. 깊은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고 함께 포개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누추한, 남노한, 이렇게 외모에 또 유명 라벨에 이 세상 가치에 어두워진 영혼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가져가시고 그 어둠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장소가 저 십자가라고. 저 십자가 유일하게 저 자리라고. 저 자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저 자리에서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이 벗겨지고 빛의 갑옷이 입혀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빛 그러면 벌써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땅이 지금 이 세상 시스템, 우리 최벌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돈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경영하잖아요. 경영하고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뭐 나와라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거대한 프로젝트와 플랜 안에서 지엽적인 어떤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쓰여질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야. 진짜 역사의 주관, 거대한 그 플랜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게 내 눈을 통해서 여기서 오늘 보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보여지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길에서 예수만 쫓아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예수, 자기의 모든 길에서 예수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따르는 것만큼 그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왜 갑옷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본다는 의미겠죠. 왜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겠어요? 특별히 어둠의 일,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이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이 영혼 안에 이 어둠의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형광등 켜져 있는데 이 밝은 곳에 어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기가 막힌 역사지. 예? 내 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어떻게 살지? 우울증에, 절망과 한숨과
근심과 어디로 행해야 될지 몰래 캄캄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빛이 활활활활 타오르면서 그 빛이 내 안에서 꺼지질 않는데 어떻게 어둠이 와서 덮어가지고 어디로 행해야 되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궁금하고 어디가 길이냐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라고. 그 빛이 꺼지질 않는데 그곳에 형광등이 있는 동안에는 이곳에 절대로 어둠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면서 제가 저나 진이가 이제 마지막에 다 끄게 됩니다. 다 끄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은 어둠이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어둠이, 이 세상의 어둠이 그 사람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어둠과의 전쟁 속에서 절대 피하지 않는 의의 옷, 갑옷, 전쟁의 옷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입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둠에 묻혀있는 이 영혼의 그 가죽을 벗겨낼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행케 하옵시고 항상 머물겠네. 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 지금 내 이 입술로 고백으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지. 아직까지도 금은보화 어둠의 일들을 입은 것을 지금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뽐내고 있고 지금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옷 입혀졌던 것들을 유일하게 십자가에서만 벗기시거든. 자,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왜 보좌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양손, 양팔, 이 몸뚱아리,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으깨지셨어요. 짓이겨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롤 모델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육체에 관한 일에 이것에 관한 모든 옷은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희들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영원히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어떤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파괴적인 요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그 몸뚱아리를 달아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몸뚱아리를 달아놓고. 근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몸뚱아리의 가치를 쫓아서 그곳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이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오직 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정말 영의 세계를 그 육의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이 시대를 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예쁘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 빠졌지? 내 이 옷 멋있어? 그런 것들을 내가 그 평가절하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전에는 나도 귀중했단 말이야.
나도 옷 좀 잘 입어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그 중요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벗겨져 나가서 빛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곳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인지 도리어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어둠의 일을 벗겨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고 그 영혼의 예수를 옷 입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의식들이 보이지,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었는데 나도 저 옷 입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그 어둠의 일을 벗어본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뭐 가사적 삶 입고서 뭐 고무신만 신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세팅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시는 거지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애착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참. 왜냐면 우리는 쓸데없는 데다가 내 인생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따라. 이걸로는 절대로 내 나라 못 들어온다. 대신 내가 여기 달렸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너희들의 그 옷에, 그 영혼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떨어지지 않는 그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옷들, 그거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찢어서 벗겨주고 그곳에 내 옷을 입혀서 이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이곳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그 무용론, 십자가의 무용론이 아니지, 육체의 무용론, 육체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거를 알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벗어놓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래 그거야 라고 하며 벗겨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지를 않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육체에 그 무익한 것을 쫓아 살던 삶을 그곳에 가서 벗기를 갈망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에다가 좋은 옷 입히고 라벨 딱지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고 사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내지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참 안타까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가게 되지. 진짜로 이거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북한산 다니다가 가는 게 나아. 예? 진짜로 나와서 놀러 갈 거 못 놀러 가면서 예배 다 드렸는데 나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라벨 딱지 하나 더 상향 조정해서 구린내 나는 거 막 이런 것들만 막 그냥 이것들만 추구하고 살았으니 도대체가 그 영혼에 입혀진 그런 옷들이 내 영혼을 깊은 어둠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오늘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이 달리신 롤모델로 몸뚱아리를 달아놓으신 그 앞에 나가서 육신을 쫓아서 살고 육신에 옷 입혔었던 이런 욕망과 소원들, 가치들을 도리어 십자가 앞에 가서 벗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가서 요걸 오늘도 입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벗어놓고 내일도 벗어놓고 내일도 벗어놓고 계속 벗다 보니까 순수 영혼 위에 예수님만 딱 옷 입혀져 있는 거야. 순수 영혼 위에 예수만 딱 옷 입혀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렇게 어둠에가 길이뇨 했던 그 모든 길들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만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에요. 김성일 장로님, 그렇게 하고 뭐 단일 기도에 나오시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찬찬하게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이분들이 확 떠버려. 기가 막혀. 김성일 장로님도 뭐 당신이 뭐 언제 십자가 원한 적 있어? 그냥 예배당에 자기 차량에서 나가 앉아 있는데 멀리서부터 반짝반짝 돌아가는 뭐가 갑자기 자기 앞에 가까이 오더니 십자가에 처절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확 열리면서 말이에요.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거기서 자기 그 문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다니엘 기도 우리는 안 하지만 그 다니엘 그 뭐 오령교회에서 하는데 저는 그거 꼭 들어요. 다 안 듣는 것도 많지만 하여튼 들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쓰여진지 몰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역사가 없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적도 없고 그 앞에 나가서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불평등합니다. 저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열어주시고 나는 달마다 십자가 설교하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불공평해. 그 열어주셔야지 더 확실하게 뭔가가 이 딱 뜨는 게 나한테 느껴지겠는데 저분들은 그냥 자기 철학에서 나갔는데 그냥 당신이 확 열어줬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거 참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주님이 그분들이 그때 그 상황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당신이 열어주셔서 그들을 영혼을 힘을 북돋아 주질 않았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열어주셔서 그때서부터 그분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발달과 그것이 이제 그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저는 해석하는 주님이 너는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는 히스토리, 이야기가 있어. 그분들은 이야기가 없이 강권적으로 십자가가 열렸잖아. 나는 주님께 십자가로 나가는 이 히스토리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다고, 삶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옷 입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십자가의 심리적인 거리를 간격을 좁혀나가는 이야기가 나한테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벗겨지고 그 어둠의 일들이 벗겨지고 빛의 갑옷이 입혀지면서 예수로 옷 입어 나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뭐가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의 하나가 돼 있고 빛의 갑옷이 돼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쏟아지는 은혜의 그 압축 폴더가 지금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간과 사건들이 그 역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 나는 뭐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히스토리 이야기가 내 안에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십자가에 대한 역사가 그분을 따른 역사가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대속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해 나간 히스토리 역사가 없어.
돈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예쁜 옷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뭐 육체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도 없고, 뭐 하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분만 옷 입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라니까. 그 히스토리 이야기가 없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지 않은 사람이지. 히스토리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어, 하나님도 멀어. 내 삶 속에 지금 이 세상에 돈이 더 가치 있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더 가치 있지,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구원받는데 필요한 어떤 뭐 그러한 장치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매일매일 그 십자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경험도 하지도 못해요. 경험도 하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만 특별히 그런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겁니다. 특별한 사도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되, 안 따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엄청 사랑하죠. 항상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고 나를 따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눈을, 또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영혼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유일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그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내 눈앞에 확률을 흘리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야기가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히스토리가 내 마음 안에 하루하루 그렇게 새겨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모든 기도 응답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길이 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